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믿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제가 앉아 여러분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말씀을 향하여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원하는 데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고난이 오고 시험이 딱 와보세요. 딱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끊기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뒷걸음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야. 하나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공격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공격이 막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이 고난 뒤에 우리가 받는 이 공격받는 것을 잘 참아낸 뒤에 이것을 잘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실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큰 영광이 그 뒤에 있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기차를 타고 터널을 지날 때요 이렇게 터널을 지날 때 밝은 게 낮에 이렇게 기차를 타고 터널을 지날 때 잠깐 터널을 지날 때 어두움이 있지만 그 터널을 딱 지나고 나면 다시 밝은 게 찾아오듯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보고서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냐면 그 뒤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고난도 즐겁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이 두 가지가 있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서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너희들이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축복으로 오는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은 무엇이 예비되어 있냐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시다. 항상 하나님은 좋으시다.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중에서도 고난이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뭘 항상 믿고 가셔야 되냐면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바라보고 가는 콧대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우리를 치고 넘어뜨리려 해도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거면 그 콧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냐면은 이 축복을 받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겪는 것들은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아요. 많은 환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은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국민학교 때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성숙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 그 유명한 책 읽어보셨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렸을 때 뭐 어린이 동화로 나오고 읽었죠.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우리 동생들 모아놓고, 우리 친척 모아놓고, 우리 연극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그 갈매기의 꿈을 갖다가 연극을 막 시켰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막 이렇게 연극 하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갈매기의 꿈에 보면은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가 나와요. 갈매기. 근데 이 이제 갈매기 중에 하나인데, 그 바닷가에 사는 바닷갈매기들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냐면, 바닷가에 있는 그 죽은 뭐 고기들 같은 거, 그런 것들 서로 막 먹으려고 막 그런 고기들이 있으면 막 갈매기들이 모여가지고서 막 싸워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먹다 남은 막 빵찌꺼기 같은 거 있으면 딱 떨어뜨리면 그걸 먹겠다는 갈매기들이 막 가서 막 또 싸워요. 그렇게 막 치고, 그런 중에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요, 다른 갈매기들하고 좀 틀려요. 이렇게 이 갈매기는 나르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요. 이렇게 더 높은 창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자기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날기를 위해서 날개를 막 퍼덕퍼덕 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막 이렇게 퍼덕거리면서 높은 곳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날르는 연습을 해요. 다른 갈매기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는 갈매기인데 갈매기답게 좀 살아. 왜 갈매기가 왜 독수리처럼 막 날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조나단은 뭐냐면요, 저 높은 곳에 꿈을 가지고서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르는 연습을 계속해요. 근데 피나는 노력과 고난이 있어요. 왜냐면 한번 탁 떨어지고 나서 다치면요, 며칠간은 이렇게 못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딛고 일어나서 이 조나단 갈매기가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다가 결국은 창공을 탁 뚫고서 나가버려요. 구름 위로 확 날아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가 딱 올라가가지고서 만난 그 세계는요, 완전히 자기가 살던 그 바닷갈매기의 삶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다른 세계가 있었어요. 다른 세계가 딱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렇게 자기같이 노력해서 올라온 다른 또 갈매기들이 있어요. 그 갈매기들을 만나요. 근데 그 갈매기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보다 더 높은 곳이 더 있대. 그러니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또 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시킬 때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밥을 많이 먹으면 성장을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영이 자라야 막 크거든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어떤 차원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영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것이 이렇게, 그런 차원이 높아짐으로써 내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데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난 다음에 그 과정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자라나고 다음 단계로 지나가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거를 성경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그냥 공부해서 아는 거로는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건데, 하나님은 어디로 만나야 되냐면 가슴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가슴에서 하나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말씀이 내가 하나가 되려면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할 때 내 가슴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때 진정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 고통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오직 나의 의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요 이렇게 고난이라는 어떤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거든요. 다음 단계를 준비시켜요. 예를 들면 요셉이 형제들한테 핍박받고 구덩이에 빠졌던 그 절망의 시기가 요셉을 고디바 시대장의 자리로 갈 수 있게끔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또 요셉이 고디바 시대장 집에서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서 감옥에 있었을 때 그 감옥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절망의 구덩이가 어두움의 감옥이 이게 고난이 끝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절망과 고난을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한 단계 높은 그런 단계로 올리시는 준비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부터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뭐예요? 주시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36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았을 때는 어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의 보장이 있어요. 37절을 보니까 잠시 잠깐 하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거 길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게 곧이에요. 곧 항상.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뒤로 물러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딱 받았어. 주의 일을 할 때 시험이 먼저 오고 공격이 올 때 뒤로 탁 물러서서 뒤처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떤 환경을 바라보는 걸 원치 않으세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노라. 여기까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내하게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렇게 우리한테 시험이 오는 것을 참을 수 있으면, 인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연단받은 인격의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단받은 인격의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지금 바랬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바라는 것들이 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과 됨이 하니까 이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과 내 뜻이 같아지니까 우리한테는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의 슬픔고 아픔과 고통이 기쁨과 회복과 자유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황충성 어머님이 오랜 시간을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몸이 불편함을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왼쪽이 불편함을 가지고서 있잖아요. 그런 아픔의 시간일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만 아픔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아픔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권사님에게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반드시 치료해줄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 믿음이 자라시면 내 몸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고 나의 평안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평강을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 4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3절에는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고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통을 당하라.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서 고통이 오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상황은 절박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평안하라고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십니다. 여기 두 그림을 보면요, 이 두 그림의 제목이 전부 다 피스라는 그러니까 피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평안함이라는 단어를 가진 두 그림이 있는데요. 이 옆에 있는 이렇게 첫 번째 그림은요, 우리가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런 평안함이죠. 평안한 그림이죠. 나른한 오후에 이렇게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호숫가가 잔잔한 평화로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움은 이 첫 번째 평화로움 아니에요? 아무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이렇게 잘 되는 것만 계속 좋은 것만 있고 아무 걱정 근심도 없는 이것이 우리는 평안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평안함은. 근데 두 번째도 평안함이에요. 첫 번째 평안함도 평안함이지만 두 번째 평안함도 평안함이에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함은 이 두 번째에 더 가까워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천둥 번개가 치고 파도가 막 빗바람이 막 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화면이 너무 이렇게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에요 새 둥지가 있어요. 새 둥지가 이 절벽 가운데 있는데요. 그 새 둥지 안에 어미새가 이 아기새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아기새를 품고서 이 아기새는 어미새의 품 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잠자고 있어요. 평안하게.
우리가 보이는 바깥의 상황들은 비바람 치는 듯이 이리 천둥번개 치는 환난과 막 이렇게 역경과 이런 고난이 막 몰아친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품고 있는지를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이 아기새가 엄마가 자기를 꽉 안고 있으니까 편안해서 자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크신 강하신 손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만큼 감싸고 있는지를, 그 임재감을, 주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느낄 수만 있다면,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더 크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바깥의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이 걱정 근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아기새처럼 뭐래요? 평안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느껴지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워지느냐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겪는 이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 혼자 이 문제들을 통과하라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아까 읽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안 읽었는데요. 주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혼자 이 환난과 역경을 혼자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제가 하나 되어서 가까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체험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서 이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고난도 떠넘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게 해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정말 이 사랑, 크신 사랑을 정말 이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해서 정말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